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누군가가 비교해서 잘 되고 잘나고 또 잘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좀 어리석어도, 조금 사람이 볼 때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안에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마음속에 품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서 존재할 목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찮다고, 또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무섭다고, 때로 두렵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도 구원도 은혜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똑같이 전전긍긍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도 축복도 은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후계자, 그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딱 핵심은 그거예요.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셨어요. 오늘 말씀한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눈앞에 펼쳐진 저 가나안 땅을 너가 밟는 모든 것들 다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땅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철저하게 약속하고 계약서로 사인하고 문서로 남겨놔도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정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억지로라도 약속을 깨는 것이 사람이죠. 평생 사랑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혼해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절반 정도가 이혼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2000년 넘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거나 진리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치루시더라도,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아들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약속도 있고 축복도 있고 구원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사실 이 말씀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땅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기반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어떤 민족과 사회를 구성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힘도 세고요. 어떤 민족은 네피림 민족이라고 해서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막대기로 무기를 가진 자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볼 때 아이고 거기 못 돌아가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믿음으로 움직일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싸우고 침노해야 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 나와라 뚝딱, 건강 나와라 뚝딱, 내 소원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움직일 때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약속하기 전에 5절의 말씀 보니까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5절 하반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작정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일 때, 침노할 때, 싸울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것이냐, 용기만 있으면 다 훌륭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오늘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이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1세대들, 20세 이상 모든 장정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왜 실패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실패의 원인은 바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중도를 지켜라 그 말씀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네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보수파다, 나는 진보파다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국민의힘이다, 나는 민주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만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오직 한 길로 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한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벗어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우쳤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생각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나침바와 나침판과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대를 딱 세워줬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름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산하듯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침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그 우리 인생길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상황마다 형편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잖아. 고기가 없잖아. 없는 것을 늘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 부족한 것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전히 노래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가 싫다는 것 같아. 우리는 민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무기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리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며. 왜 내 뜻을 안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며. 자꾸 자기 뜻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다가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올바른가? 내가 지금 올바로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맞추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는 거죠. 그러니 내 형편과 상황이 그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땅을 밟고 들어가라 그러면 무서워도 어떡하겠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사람인데. 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막상 행동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군사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청소해주고 들어가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말을 했으니 네가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내가 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고 움직이고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듣는 것이 듣는 것이고 아는 것이 아는 것이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내 삶이 윤택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믿음은 어디론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복.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되겠다. 밟을 때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밟는 것, 정복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나보다 강하고 또 크다고 해서 무서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 자신을 정복하고 저들을 정복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자신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로 후회한다고 하죠. 뭔가를 하고 나서 괜히 했나? 그죠? 뭔가를 하지 않고 나서 할 걸 그랬나? 그 두 가지로 후회한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해야 할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해야 할 이유를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열어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학수방, 내가 다 하나님 뜻을 잘 알 수가 없으니 좀 어숙하고 미련하고 둔하니 가만 있어봐. 이거 하나님 주신 길인가? 하고 찾아보고 열어보고
두드려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를 도전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움츠려 있고 숨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뚝하지 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더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공원 가고 싶을 때 공원 손 붙잡고 가잖아요. 아장아장 걷다가 혼자 손을 띄고서 혼자 걸어가라고 하면 몇 발짝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안쓰럽지면 어떻게 해? 다시 툴툴 털어서 일어나게 하고 울지 마가야. 울지 마. 너 걸을 수 있어. 하고 힘내서 걸어가면 또 몇 발짝 걷고 또 몇 발짝 걷고 이렇게 해서 잘 걷게 하는 그런 운동도 하게 해주잖아요. 좀 크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붙잡아주고 막 태워주잖아요. 간다. 아빠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놓잖아요. 그거를. 왜? 혼자 탈 수 있는 힘이 생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데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데 힘들어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도전하게 하고 그렇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진취적인 이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세 가지 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 자신이에요. 육신이라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사단 마귀입니다. 내가 쫓아내고 싸워야 할 대상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안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부터 정복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뭘 주저하나? 힘을 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힘을 내고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땅이니 정복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강하고 조직적이고 무기도 있고 내가 침범할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담대하고 강하게 우르나 차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오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세 번이나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죄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도 정복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도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미 구원을 해주셨고 말씀으로 오늘 또 뿌려주고 계시니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스스로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저하다가 무서워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 봐라 너희 조상들 출애굽 1세대는 다 실패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호수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너희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말씀하고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처한 상황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현실에 타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과 세상은
부정적이고 실망하기에 많은 요소들이 핑계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고 돌파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또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함께 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내 스스로를 나를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인 줄 믿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인권을 강조하며 자기 주장을 펼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부로 죄를 규정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느끼는 행복이 다 다르듯이 진리도 각자마다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못 박아 놓지 말라고 저렇게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스스로 좌로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구원도 영생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도 풍성함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